할렐루야. 십자가의 전사 김진구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책을 한 권 꼭 소개시키고 싶습니다.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. 저에게 책이 한 5,000권 정도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책을 좋아해서 신학생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책을 쭉 읽어오고 모아둔 책들이 한 5,000권 정도 되는데, 그 5,000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귀한 책이 어떤 책이냐,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연 성경책당으로 이 책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소개할 때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. 저에게 있는 한 5,000권의 책을 한쪽으로 이렇게 놓고 또 이 책을 반대쪽에 놓고 저울에다가 양쪽에 달아 놓으면은 이쪽으로 기운다는 거죠. 이 책이 있는 쪽으로. 그 정도로 이 책이 저에게는 무게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의 추천을 통해서 이 책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자는 프랑스 카톨릭 성도입니다.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평신도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책은 엄청난 영향력,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. 기독교 역사에도 개신교 역사에도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, 또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. 이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정말 대단했어요.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또 수녀가 되고 싶고 그러기도 했는데, 부모님의 권유로 16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자크 기용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한 20년 정도 연상이에요.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죠. 그리고 그 결혼한 이후부터 이 잔느 기용의 삶은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. 남편의 병수발을 또 해야 됐었고, 또 시어머니의 아주 모진 또 교묘한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되죠. 학대도 받게 되죠. 그 시어머니가 이 잔느 기용을 학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여러분, 이 잔느 기용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미사를 드리러 갈 때, 가톨릭은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 그러죠. 미사를 드리러 갈 때 잔느 기용만, 잔느 기용만, 이 여인만 집에 남겨두고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하인을 통해서 이 잔느 기용을 감시하게 하고 또 일거리를 많이 주고,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. 그런 가운데 이 잔느 기용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,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또 그 자기를 감시하는 하인 몰래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. 그런데 그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한계를 겪게 되고
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했어요.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프란체스코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신부님이 아주 영적으로 좀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잔류기형에게 아주 귀한 말을 해줘요.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싶어하고 갈망하는 잔류기형 여인에게 그 프란체스코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. 이 말이 잔류기형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.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다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됩니다. 마치 바울이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.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잔류기형 여인의 삶도 완전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되지요. 근데 주님과 동행한 결과가 뭐냐?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박해는 더 혹독해졌다는 것입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잔류기형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했어요. 이 여인이 쓴 글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도 했고,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의 이 신앙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. 로마 가톨릭 제도권 밖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신도가 다이렉트로 만난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기가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여인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보슈의 주교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주교를 통해서 이 여인의 책을 샅샅이 조사하게 하고 이 여인을 정적주의로 신비주의로 몰아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인의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 책들이 다 수거돼서 한 지역에서 한 3,000권 정도가 수거돼서 다 불태워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여인은 연금당하고 또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라고 하는 바스티유 감옥에 7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일으켰죠.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. 그렇게 많이 불태워졌던 이 책들이, 이 잔류기형의 책들이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이거든요. 이 책과 영혼의 폭포수, 그 다음에 아가서,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면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금소로 지정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. 퀘이커교도, 진젠도르프, 그리고 헤로노트 공동체, 요하네슬레, 모라비안 교도들, 그리고 중국 선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허드슨 테일러, 또 앤드루 머레이, 워치만닉, 뭐 이런 사람들, 현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 여인의 책을 읽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. 당대에는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는데 그 주교도 이 여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. 그 프랑스와 페넬롱이 쓴 책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인의 완전, 갈등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,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, 이런 책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번역되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.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체험하기는요,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.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. 저는 십자가 전사 훈련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, 제가 훈련생들을 모여서 훈련시킬 때 제 1단계에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이 책입니다.
그리고 이 책을 1년 동안 꼼꼼히 챕터별로 읽어나가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상태를 체크해주고 또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영적 지식을 넣어주고 이러면서 십자가 전사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.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런데요,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꼭 한 권 먼저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은 이 잔느 기용이 쓴 똑같은 책인데요. 순전한 사랑,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것은 잔느 기용의 자서전이고요. 이 책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는 것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감동 속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. 여러분,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읽기 전에 꼭 먼저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. 이 책은 잔느 기용의 생애를 쭉 어릴 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.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지, 온전한 사랑,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도전이 될 겁니다. 물론 이 잔느 기용의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. 이 잔느 기용의 책을 읽다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주님,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그 황홀함, 그 기쁨 때문에 마치 베드로, 야고보,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에게 초막셋을 여기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.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도 로마 가톨릭에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적주의, 신비주의.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책에서 빠져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잔느 기용처럼, 잔느 기용은 정적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. 그분은 예수님을 갈망했지만 예수님에게 꽂혀서 예수님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,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.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.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잔느 기용을 그렇게 성장시켰어요. 정말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,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,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더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진 온전한 사랑, 그리스도를 사랑해내는 그 사랑을 이뤄낸 그러한 여인으로 주님은 이 여인을 바꾸어 갔어요.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. 이 잔느 기용의 책들은 정말 많은 책들이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. 이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과 더불어 또 잔느 기용의 생애를 알고 싶으면 이 도로시 고은 커슬릿이라고 하는 분이 잔느 기용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또 이렇게 집필하게 되어 있어요. 이거를 순전한 사랑과 함께 같이 읽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. 또 잔느 기용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은요 여러 권이 있는데 이 영혼의 폭포수를 여러분에게 또 추천합니다. 이 영혼의 폭포수도
시적으로 표현한 잔느귀용의 자서전과 같은 거예요. 정말 폭포수와 같이 바다로 향해 계속 나아가는, 계속해서 그 폭포수처럼 추락하고 또 떨어지고 부서지고, 그러면서 더 큰 물을 만나고 강물로 변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 강물처럼 이 잔느귀용 여인은 수많은 고난,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 큰 강물이 되어서 주님과 만난 그 여인인데, 이 여인의 삶을 또 이 순전한 사랑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책이 이 영혼의 폭포수입니다. 뿐만 아니라 잔느귀용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석책들도 썼어요. 아가서 주석, 요한계시록 주석, 출애굽기 주석, 사사기 주석 등등 많은 주석책이 있으니까 서점에서 또 이 여인의 책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책을 또 추천할 텐데요. 이 책은 프랑수아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이 프랑수아 페넬롱은 잔느귀용과 동시대에 살았고요. 또 잔느귀용보다 나이가 조금 젊기는 합니다만, 잔느귀용을 만나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잔느귀용을 변호하다가 죽여지고 박탈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. 이 프랑수아 페넬롱도 대단한 영성가였어요. 그리고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프랑스 왕국의 그 왕자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, 스승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느귀용이 그의 삶이 너무나 옳다고 또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잔느귀용을 변호하다가 죽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. 이 페넬롱이 잔느귀용과 교제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알아가는,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책들이 바로 페넬롱의 책들인데, 대표적인 책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은성출판사에서 또 갈등하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, 또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, 이런 책을 보면 아주 단편 수필처럼 또 에세이처럼 짤막짤막하게 써 있는데 아주 깊은 영적인 그 보화와 같은 메시지들이,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거기서 계속 흘러나옵니다. 여러분, 이번 여름에, 이제 여름이 다 지났지만 이제 가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. 이 독서의 계절에 정말 이 잔느귀용의 책들과 프랑수아 페넬롱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?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,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고 또 어떤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누구고, 이런 것 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? 여러분 안에서, 내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그 하나님에 대해서, 그 예수님에 대해서,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.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. 특히 자기 안에서, 자기 내면에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자기와 함께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,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라요. 그런데 이 잔느귀용의 책이나 프랑수아 페넬롱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. 저는요, 아까 처음에 서두에 소개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소개할 때 또 그렇게 소개도 합니다. 이 책은 저에게는 제5의 복음서와 같습니다. 물론 바울 서신들이 제5의 복음서지요.
우리가 뭐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하잖아요.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울 서신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, 십자가를 관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,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신 그 그리스도,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삶에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데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바울 서신과 더불어 제5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이번 가을에는 반드시 이 잔느 기용의 책들과 프랑스와 페넬롱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